신약성경으로는 277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 하는 거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하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라는 부분 속에서 역사학자들이 약간 갑론을박이 있긴 하는데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남미 할 때는 뭐 이렇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 내가 막상 할 때는 그것을 깨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을 이야기하는데 알다시피 콜럼버스는 한 직공에 당시 말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귀족들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콜럼버스의 그 아버지는 한 직공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한 직공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손으로 하는 일들 이런 것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던 당시에 그런 사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것들 이런 것은 귀하게 여기고 손으로 하는 것은 천하게 여겼던 한 직공의 아들이 이 콜럼버스였어요. 이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렇게 의기양양할 때 뭐 이렇게 막 의시되고 한 것은 아니었어도 귀족들이 볼 때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가운데서 굉장한 대접을 받는 이 자체를 굉장히 시기하고 또 질시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이 본성 속에서 누군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박수 쳐주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좀 깎아내고 뭔가 좀 그 속에서 오점이 없나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이적을 베풀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때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에게 흠이 없을까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이 콜럼버스에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그들에게 이 삶은 달걀을 주면서 너희가 한번 이 달걀을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달걀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은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실제로 이 콜럼버스 달걀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걀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몇 시간을 도전해서 달걀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나 봐요. 달걀을 세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근데 콜럼버스가 어떻게 달걀을 밑둥을 딱 깨서 세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놀라운 그 어떤 영상으로 본 거지만 기타를 누군가 딱 주고 기타를 쳐봐라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기타를 못 치는데 기타를 막 때리 부시더라고요. 기타를 친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인 그런 연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기타를 칠 때 우리가 기타를 친다고 하면 어떤 플레이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이런 기타 치는 법도 있다. 발상을 깨는 그런 것이죠. 콜럼버스가 모든 사람들이 낑낑거리면서 세워볼 수 없었던 그 달걀을 콜럼버스가 조금 이제 밑에를 깨가지고 딱 세우는 거예요. 누구나 못하느냐, 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발상,
이 발상을 깨지 못하고 갇혀 있는 발상.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콜럼버스 우리가 달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들이 볼 때 기도하는 거 쉬워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 보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부목사로 아니 계시고 이제 개척하셨지만 이 부목사로 계실 때 집사님 한 분이 유독 찬양을 부를 때 예수가 들어가는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예수가 들어가는 찬양 속에서 예수만 나오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예수가 나오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넘어가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행함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만 나오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 어김없이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이분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는 정말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 놓고 정말 막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안에서 귀신이 그 안에 있었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이 다 쉬워 보이죠. 누가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기 쉬운 거라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예수는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아마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거의 그 크리스찬인 다운데 거의 크리스찬,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얘기할 때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크리스찬 다운데 기독교인 다운데 진짜는 아니고 거의 흡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 통계에는 놀랍게도요 46%, 제가 본 통계는 그렇습니다. 46%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46%다.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것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는 더 심합니다. 46%는 우리나라 통계고요. 미국에는 목사님이, 너무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인데, 근데 그 통계가 40%에 가까웠어요. 39점 몇 퍼센트. 놀랍지 않아요? 목사인데, 목사님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뭘 설교하느냐? 긍정적인 마인드. 예, 긍정적인
어떤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외치는 거예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가 믿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내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많이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우리가 재산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우리가 많은 어떤 좋은 차, 좋은 집, 성공,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죠. 그들도 구하고 세상도 구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지. 내 인생은 딱 한 번뿐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입하죠. 거의 주입식 교육이. 세상은 단 한 번뿐이고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에서 내가 주인공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연출과 기획과 이끄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얘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이야기해요. 물론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으로 못한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내 온전한 정신으로 못한다는 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어쨌든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되길 원해요. 그 지니언, 어떻게 보면 지니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퍼펙트한, 어떻게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오디션 프로를 보는데 오디션 프로를 보면 원래 원곡자가 있잖아요. 그 원곡자를 막 흉내내고 원곡자의 거의 닮은 이런 노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서 자기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창 가수들이 우리가 노래는 잘하지만 뜨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노래가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 기도를 흉내낼 수 있지만 진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청년들이요,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지만 진짜는 아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 벙어리로 살지 말자. 예수 벙어리. 예수만 나오면 쑥스럽고 예수만 나오면 창피하고 예수만 나오면 말할 수 없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는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부끄럽고 예수를 말한다는 게 쑥스럽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벙어리가 된 이런 삶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예수 이야기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예수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프로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손자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행색이나 할머니 옷차림이 너무나 창피한 이 손자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외면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손자가 그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을 너무 잊을 수가 없는, 너무 마음 아프고, 할머니는 그 손자가 멀리서도 보이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막 손자 이름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 행색이 너무 누추하고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왜소해 보여서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청소하는 아버지가. 근데 그 딸이 너무 반가우니까 이 딸 보고, 초등학생인데 한참 사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딸을 부른 거예요. 근데 딸이 모른 척 하니까, 아차,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직장을 바꿨어요. 택배로. 근데 택배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 딸이 그 아버지, 청소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다가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다, 이 죄책감을 한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벙어리는 아니세요? 누군가 앞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막 창피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예수만 나오면 작아지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벙어리가 되는 예수 벙어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아직도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 시신 도난서를 만들었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부활을 외쳤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시신 도난서를 만든 거예요.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 자작극을 꾸민 것이 제자들이다, 제자들을 잡아들여라 한 거죠. 그래서 문고리를 걸어 잠궜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들은 안심이 안 됐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비로소 문고리를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전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몇 글자 안 돼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거의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낭떠러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건너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사이에 그 혁복 사이를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뛰었어요. 막 달려가서 뛰었어요. 근데 거의 건너갈 뻔한 거하고 진짜 건너간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거의 건너갈 뻔한 것은 안 건너간 거예요. 못 건너간 거예요. 결국엔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건너간 거하고 거의 건너갈 뻔한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 우리 신앙에 거의 이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의 했는데, 우리가 야 거의 다 쳤는데 이제 저장만 누르면 되는데 날아가 버린 어떤 문서,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지금은 그게 백업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286 썼을 때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286에 썼을 때 그 아래 한 걸은 플로피 5.25인치 그 플로피 디스크를 계속 바꿔 끼면서 썼어야 돼. 그때 제가 65페이지 정도 되나요? A4로 이거 쳤는데 날아간 적이 있어요. 정말 다시 쓰기 싫어요. 예. 페이지는 65페이지예요. 그거 다시 쓰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서류 A4 뭐 리포트 작성하느라고 한 3페이지 4페이지 작성하다가 엔터 딱 누르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딱 날아가 봐요. 그거 다시 하고 싶지 않죠? 거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의 맞췄는데 답을 옮겨 적지 못한 시험지, OMR 카드에다 막 옮겨 적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다 풀었는데 막 종이 울려요. 손 다 올리라고 할 때 답을 적지 못한 시험은 어떻게 돼요? 빵점이 돼요. 여러분 거의에 만족하는 신앙, 그거라면 여러분 퍼펙트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거의의 신앙으로 말고 온전한 신앙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다. 그래서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의 점령했어요. 거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결국엔 남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잖아요. 몰렉을 숭배하고 그 가나안 종교를 버리지 못해요. 거의 그들을 진멸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멸하라고 하는 헤렘을 선포했어요. 이 헤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간처럼 어떻게 몰래 그걸 숨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헤렘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게 헤렘이거든요. 그들이 거의 멸했죠. 전략적인 요충지는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발목이 잡히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종교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놔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내 속에서 완전히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모두를 성령이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거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이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2절에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리가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일부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나의 전부를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시골이 이제 저희 큰 댁이었는데, 큰 댁에 가면 소가, 제가 어릴 때인데 소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소를 끌고 갈 때 줄 하나만 잡으면 소가 따라옵니다. 뭐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 막 끌려갈 것 같은데, 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언덕에 올라가서 소를 좀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소를 끌고 와라 그러는.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소를 끌고 와요? 근데 소를 하나, 줄을 잡아요. 줄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 줄을 빼가지고 내가 줄을 들고 있어. 이리야 하면은 소가 따라와요. 그 덩어리 큰 게, 덩치가 큰 소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줄 하나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줄을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세상에 줄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을 잡은 자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줄을 잡은 자가. 그게 거의예요.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는데 단 하나 세상에 줄을 내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줄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거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말씀해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의 충만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 전에 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에 휘발유와 우리가 이 경유를 구분하잖아요. 이 가솔린하고 디젤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은 거예요. 가다가 막 차가 막 서다 막 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어요. 엔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잘못 넣은 거죠. 네. 멀쩡해도 어떤 기름을 넣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싸다고,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 디젤이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 휘발유차에다 경유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넣어보세요. 근데 기름을 넣는데 좀 부족하다고 뭐 물을 넣어보세요. 같이 막 섞어보세요. 차가 어떻게 되나.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만 넣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기름이 막 넣고 물도 넣고 막 싸게 넣겠다고 해보세요. 엔진 금방 망가집니다. 예, 금방 망가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거의 이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